마태복음 14장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 또 오병이어, 또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사와 이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세례 요한은 봉분왕이었던 헤로드 왕의 잘못을, 죄와 허물을 지적하였다가 미움을 받게 되었고, 옥에 투옥되어져 있다가 참수를 당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물론 세례 요한을 잠시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후에 배를 타고 빈들로 나아가셨는데, 빈들로 나아가신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따라갔다는 겁니다. 아마 이 무리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랐던, 예수님만 따랐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도 이제는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자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따라 빈들로 나온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그들 가운데에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기사와 이적을 계속해서 베푸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여기시며 자비를 베푸시는 그러한 일들도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이전과 같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던 일이 아마 끝난 그 시간이 되어졌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자기들이 가진 음식만을 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 많은 사람들이 마을에 가서 먹고 싶은 것을 사 먹을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라고 예수님께 청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마을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그들을 다 앉히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먹을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먹을 것을 가만히 살펴보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외에는 제자들이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제자들이 먹을 수 있는 한 끼 분량의 식사,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그 한 끼 분량의 식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곳에 앉히신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주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먹이도록,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떡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주라 하였고, 또 물고기를 잘라서 물고기를 또 떼어서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분배하라고 명령하셨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던 겁니다. 실제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량 얼마 되지 않는 그러한 양의 음식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는데 12광줄이나 되는 분량의 음식물이 남았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마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함께 계수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7,0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남자와 여자를 1대1로 보고 또 아이들을 거기에 1대1로 본다면, 부부 대 아이를 1대1로 본다면 최소한 곱하기 3 또는 그 이상의 숫자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 보기도 하지만, 아무튼 5천여 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12광주리의 음식물이 남았다라고 말씀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행동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하는 것을 저는 차근차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잘 살펴보고 나의 삶에 이 방식을 적용한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 공동체의 어떤 그 사역에 이러한 방식을 적용한다고 한다면 또 그것이 적용 가능한 것인지, 그러한 것을 한번 살펴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빈들로 나아가신 배경에는 지속적인 헤롯 왕의 추적 혹은 헤롯 왕의 괴롭힘이 있던 겁니다. 앞서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헤롯 왕은 자기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뒀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계속해서 선동을 하게 되어지면 밀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자기의 왕위가 위태로울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러한 위기의식을 가진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서 다시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헤롯 왕의 추적을 피해서 빈들로 그렇게 나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직 당신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헤롯 왕의 추적을 피하여 잠시 도피를 하였지만, 그 도피, 그 추적을 피하는 그 추적도 잠시라고 하는 시간 속에 그 시간 동안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쫓기는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듣고자, 치유를 받고자 당신에게 나온 그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헤롯 왕에게 잡혀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데에 어떤 그 주저함이 없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빈들로 나아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졌는데, 그 따르게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전에는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도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죽기 이전보다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가질 수 있도록, 또 그들을 치유하시는 사역이 더 바빠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빈들로 피신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그곳으로 또다시 나와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빈들이 되었든지 광야가 되었든지 작은 집이 되었든지 큰 집이 되었든지 광장이 되었든지 성전이 되었든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천국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천국이요 에덴 동산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더 이상 고통도 없고 더 이상 슬픔도 없고 더 이상 아픔도 없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그러한 것을 많은 사람들은 소망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서의 죄와 허물 때문에 또 세상에 많은 질거를 지고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갔던 겁니다.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에도, 헤롯 왕에게 쫓기는 가운데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배척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안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안아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무언가로 그들을 돕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사역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하루의 일정이 마무리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식사를 핑계로 예수님이 좀 쉴 수 있게끔, 예수님이 좀 더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물리고자 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가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한 끼 식사 분량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모인 많은 무리들을 그 자리에 앉히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에게 갖고 오라 라고 이야기한 후에 예수님은 그것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많은 분들에게 떼어서 그렇게 나누어 주도록 명령하셨고, 제자들은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떼어주고 물고기를 떼어주며 그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다 식사를 마칠 때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한 그 사역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마지막에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 떡과 물고기를 떼어서 마지막으로 식사를 마치셨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일어난 일의 배경 속에 오직 예수님의 축사만을 생각하고 전하고 바라왔지만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인식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축사를 하기 이전에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이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거기에 앉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예수님의 축사에 초점을 맞춰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사를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로부터는 축사 이전에 이 일용할 양식이 누구에게서부터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졌는가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의 축사를 통하여 그 제자들의 순종을 통하여 많은 무리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전달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야 할 때가 바로 이 시점인 겁니다. 이 양식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의 전환을 하도록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일용하는 그 많은 음식들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만 이 양식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는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착오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감사를 하기 이전에 이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졌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떼어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주셨던 것 같이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과 저에게 필요한 만큼의 떡과 고기를 그렇게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필요한 만큼의 재물과 보화를 주시고요, 필요한 만큼의 명예와 권위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떡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것을 제자들이 떼어주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일종의 하나님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법칙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것을 단순히 그냥 축사 이전에 우리가 그것을 떼어 먹었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떼어 먹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끝나는 그러한 평범한 일이 되어졌을 겁니다. 내가 그것을 떼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운데 내가 먹을 양큼만 내가 뗀다고 한다면 그것은 12명이 아니라 10명이 아니라 그 이하의 숫자가 먹기에도 심히 부족한 그러한 식사양이 일용할 양식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명확한 그러한 사실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도 5,000명이 식사를 하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거기에 포함한다고 한다면 더 많은 수의 사람이 식사를 마치고도 남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여 내 돈으로 그 일용할 양식을 사고 내 돈으로 그 필요한 어떤 물건들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일용할 양식과 그 물건들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원천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에 어린아이들은 선물에 집착해서 선물을 받으면 감사합니다라고 돌아서서 그 선물을 가지고 놀기에 바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버지가 그 선물을 사왔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가족들을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사신 그 물건들은 자기의 자녀들이나 자기의 아내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일종의 공급처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얼마만큼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필요한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그렇게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이 발동하여 그것을 더 취하려고 노력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광야에서 만나가
안식일에 필요한 양만큼만 거둬라 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만나를 내가 좀 더 저장했다가 좀 더 먹어야지 라고 더 많이 거두어 놓았지만 결국 그 만나는, 다시 말씀드리면 먹고 남았던 그 만나는, 다음날 공급되어지는 그 만나는, 내가 저장해뒀던 그 만나는 먹을 수 없는 만나가 되어져 버렸던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한 음식이 되어져서 먹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만나라고 하는 떡으로, 또 보리떡으로, 또 오늘 여기서 떡 5개로 그렇게 우리를 먹여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물리적으로는 이것이 떡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만나와 또 보리떡 12개, 그리고 오늘 떡 5개는 예수님이라를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 상징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바로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복음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느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빈들이 되었던, 그것이 왕궁이 되었던, 작은 집이 되었던, 큰 집이 되었던 아무런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임을 확신하고 예수님에게 나아가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에 주저하지 않고 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저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임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 우리 집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신앙 공동체에 계신 예수님, 그것이 교회가 되었든 선교단체가 되었든 또 다른 신앙 공동체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천국임을 확신하고 그곳에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들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 행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듣고 행동하여 저와 여러분이 계신 곳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 되어져야 되고 천국 복음이 그곳에서 날마다 넓어지고 깊어지고 더 커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듣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았던 것 같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족하지 않은 삶을 살지라도 부족하지 않은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는, 늘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가 그것을 실천해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함께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선한 도구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